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시인은 자기 자신을 향해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자신의 영혼과 내면을 향해서 거듭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본문을 읽은 것만으로도 벅찬 은혜와 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시인은 기쁠 때에나 때론 극심한 환난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송축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기쁠 때에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지만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절망 가운데도 우리는 주님 앞에 위기 가운데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힘이 되며 소망이 되며 나아가고 계신지요. 저는 찬양을 듣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운전을 할 때이든지 또 아침에 잠시 묵상 시간에도 주님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솟아나고 샘솟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시인은 어떠한 상황에도 때론 슬픔 가운데도 그는 통곡하며 나아가야 할 그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이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신의 내면을 향해 때론 힘이 들어도 앞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게 명령하며 상황과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찬양은 어떠한가를 점검해 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상황에도 나의 입술에서 오늘 나의 가슴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로 나아가고 있는가? 저는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그러한 찬양이 값진 찬양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편 7편 17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나의 앞에 여러 가지의 일들이 놓여지게 될 텐데요, 본문의 말씀처럼 내 영혼에, 내 심령에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찬양이, 고백이 울려 나올 때까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송축해야겠는가?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시인은요 심히 강조를 하며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무한함을 의미하며 인간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심, 크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처럼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주님께서, 보존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시인은 주님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이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는 하나님께서요 첫째 날에 빛을 지으신 것을 표현하면서 빛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빛을 입으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눈이 부시게 되니까 운전을 하다가도 햇빛이 비춰지게 되면 차량 햇빛가리를 내리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는 선글라스를 착용하게 되는 것처럼 빛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주님의 크신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빛을 체험하지만 그 빛으로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이라는 것도 알고 언젠가는 보고 싶고 뵙고 싶은 그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님을 만나는 날이 우리 모두에게는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은 분,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분은 어떠한 분들이 계십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도움을 주셨던 그런 분들을 만남을 사모할 수 있고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교제할 때 기쁨이 있듯이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만남으로 그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빛으로 주님을 만남을 사모하는 심령을 소유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작.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으나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러한 상태를 묘사함으로써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무에서요 유를 창조해내신 역사를 시작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시작되었고 우리 사람 인간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순서가 다 있으셨습니다. 빛과 밤, 궁창, 하늘, 물과 땅, 짐승 그리고 사람에 이르기까지 창조하신 그 목적이 다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에게도 정확한 위치가 주어진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사명이나 소명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 스스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 아이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에 맞게 오늘 하루의 계획대로 쓰임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나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소명에 맞게 순종하고 있다면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될 것이고 반대로 교회 와서도요 불협화음이라든지 사회에 나가서 혼돈이 왜 생기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분으로 잘 지키지 않는다면 혼란이 생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교회 와서도요 내 소리를 높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내 생각대로 내 목소리를 높여도 된다. 2번 내 생각대로 내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된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와서도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와서도 내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가? 본문의 제목처럼요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순종할까요? 순종하지 않을까요? 내 모습을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을 나는 어디까지 실천에 옮길 수가 있는지 저것은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지 못하며 어제 시편 103편 16절에 보니까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바람이 지나가듯 나의 인생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와서 살아온 것 같은데 주님께서 만났을 때 정작 넌 누구니 후아유라고 물어보신다면 주님께서 주신 이 자연세계에 주님의 자녀로 합당한 사명으로 이겨내지 못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땅의 시간, 하늘의 시간이라는 책 속에서 인생을 결산할 때라는 그러한 내용에 있었습니다. 한 분이 10년 이상 일한 한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배신감 때문에 그분은 너무 힘이 들었고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남게 되니까 누군가 돕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되셨고 난생 처음 선교라는 것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회사에 다닐 때에는 자기 스스로 바빠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좀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 주변의 사람들도 살펴보게 되고 해야 할 일들을 이곳저곳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랬던 그를 한 분이 눈여겨보게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는 선교직에 돌아오게 되어서 얼마 안 되어서 한 분이 그를 본 그분이 회사의 임원으로, 그분이 사장이어서 이제는 회사의 임원으로 더 좋은 직장으로 그 한 분이 취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게으르게 살 수도 있지만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조정민 목사님은요, 무성의하게 할 수 있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 시간은 건지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내 자신의 인생을 판단받을 때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시간들을 결산하고 설명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의 맡겨주신 그런 사명,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고 또 찬양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여러분 어쩌면 이 시간은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그러한 분들에게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 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때에 맞게 비를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시인의 결론은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에 만족시켜 주는 도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요 만족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그 공급으로, 은혜 공급에 주님께 감사하며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감사하며 기쁨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 복된 은혜의 한 주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야훼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할 때도 있고 하나님 나의 상황이 어렵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사명에, 우리의 하나님 맡겨진 그 시간에 허비하지 않고 아낌없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사역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의 것을 위하여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